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 영어로는 apportioned grace from Jesus. 이 apportioned라는 얘기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양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pportioned grace from Jesus.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쭉 상당한 기간 동안 2월 중순인가요? 2월 중순부터 지금 이 8월까지 지독하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큰 틀로 크게 에베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from chapter 1 to 3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What God has done for our earthly church to found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earthly church. 교회의 지상의 교회에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에베소서의 후반부죠. the second last겠죠. 네. 그러니까 이 second last가 아니라 second half겠죠. second half.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4장, 5장, 6장, chapter 4, 5, 6 talks about what believers should do for church. 이 후반부에는 신자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Go into the church. 예,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Becoming a member of church.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이 멤버로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시작해야 되느냐? When you after becoming a member of the church, then you need to serve the church.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4장, 5장, 6장이 딱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How do we serve the body of Christ? How do we serve the church? 그렇죠?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 주님의 몸을 섬기냐 하면서 섬김의 세 가지 원리를 쭉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세 가지 원리. There are three principles in serving church. There are three basic principles for serving church. 첫 번째 뭐냐? 하나됨을 지키라. 4장, 5장, 6장 중에 교회를 섬기는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라. Keep the oneness,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을 지켜라. Keep the holiness by the Holy Spirit. To serve church.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자세. 그렇죠? The guiding principles for church life.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지침.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The principle for the unity in church. The second, the principle for the holiness in church.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을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guiding principles for church life. 교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그러면서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활용점정이 무엇이냐. 클라이막스가 뭐냐.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마무리 짓는 풀스탑이 뭐냐. 바로 이 전신갑주죠.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의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주째, 5주 동안 last 5 weeks we talks about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주 5주 동안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이 뭐냐? 그게 이제 4장 1절, 2절, 3절 쭉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합당한 모습, the proper attitude of believer who received divine calling. 그렇죠? To serve the body of Christ, to serve church.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humbleness.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온유입니다. gentleness. 그다음 세 번째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 patience.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용납,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 bearing one another.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본 자세다. 기본적인 자세다. 이 기본적인 자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겸손, humbleness, 온유, gentleness, 인내, patience, 용납, bearing one another 이 자세를 가지고 각자 열심히 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묶어주시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쇠사슬로 묶어주신다. 그래서 뭘 지키게 하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합니다. 네. The chain of peace to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됨은 무엇부터 출발했느냐?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킨다 했을 때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냐? 어디로부터 나왔냐? 누구로부터 나왔냐? 첫 번째, 한 분이신 성령, 그리고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고 한 분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됨의 근본이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셜라이징 하는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롤 모델, 그렇죠? The origin of oneness, the unity is from the Holy Trinity.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우리의 하나됨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잘 말씀하셨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John chapter 17.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John chapter 17 verse 20 to 22. 우리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주님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저 여러분들도 있게 하사. 그럼 일단 먼저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22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The unity with the Holy Spirit. Then we can unite in the Holy Trinity.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그대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됨의 모델이, 하나됨의 오리진, 하나됨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고 그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오늘 7절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for the unity so God gave us a portioned grace from Jesus Christ to make them one, make us one.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은 7절에서 11절까지죠. 다음 주에는 이제 12절, 15, 16절도 같이 함께 놓을 텐데요. 이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There is a church offices. 그렇죠? church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church office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예, church offices. There are church offices for the structure of the church. 이 교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직분의 임무를 주셨다. There is a mission for church offices. There is a pastor, elders, deacon 또 있죠. 이게. 그다음 세 번째, 그 임무의 목표가 뭐냐? 직분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임무가 있고 그 임무의 목표는 뭐냐? There is a goal for the mission from God and church. 그 안에서의 직분, 임무 그리고 목표가 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직분론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직분 가지고 싸우다가 박살이 나죠. 그 왜 그러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직분은 이러한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고 이러한 임무가 있고 이러한 임무를 통해서 무엇을 완성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직분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분과 임무와 목표를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이나 임무나 목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절 보시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Christ apportioned 라고 되어 있어요. apportioned. 근데 ESV나 NRSV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엇에 의하여 어떤 것에 속하여 어떤 것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선물의 그 양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은 무엇을 위해서 정해져 있느냐? 교회 안에 직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분량대로 받은 은혜로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differences. Each person has church office in church according to the measure of His grace. 예수님의 은혜의 양만큼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capability, this grace give you capability to keep the church office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꼬맹이 우리 2살짜리 우리 시은이도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직분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직분을 주신다? 정해진 은혜를 따라. 정해진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구상한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Keeping the holy office in church what God has designed on each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작아 보이는 직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직분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리버티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이 교회같이 쓰는 겁니다. 어떤 교회냐면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메마른 교회 말고요. 은혜가 메마른 교회는 참 힘듭니다. 예배 자체가 힘들어요. 은혜가 메마르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곤욕. 정말 힘듭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본다면 신실한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The abundant grace in church make you the sincere servant for Christ.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은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은 성도를 길러내는 것은 신자를 길러내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은 자라납니다. The nurture, equipped by the grace only.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성장한다. 무엇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신실한 신앙의 성도들은 자기의 직장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 바로 또 다른 말로는 성직이라고 합니다. 성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직자는 주응이나 신부나 목사를 성직자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직을 가진 자입니다. 성직을 가진 자예요. 그 성직, 또 다른 말로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천직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직분, 성직, 천직을 주시는데 이게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교회 밖에서의 직장관 아닌 것을 천직으로 바꿔주세요. 그걸 성직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구두 닦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내가 온전히 성직으로 천직으로 감당한다. 그럼 그 구두 닦는 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게 스위스라는 그 유럽에서 가장 못 살고 산속에 사는 그 약한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중심에 들어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받았더니 그들이 일하는 유럽에서 구질구질해 보이는 일이 지금은 명품을 만들어내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직분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직으로 바뀝니다. 천직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직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교회에 항상 풍성해야 된다. 항상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이 은혜의 풍성함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The abundant grace is the result of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일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하느냐? 제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the place for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그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곳입니다. What he want to say, what he want to talk about.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자꾸 듣고 또 말하고 또 듣는 그 자리에 누가 일하시냐? 그 장소에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이 이 가정 가운데, 내가 가장으로 있는, 내가 엄마로 있는, 아빠로 있는, 내가 자식으로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자꾸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꾸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누가 일하시게? 성령이 말하시게. 성령이 일하시게. 그럼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시길 원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럼 누가 말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누가 말합니까? 사망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말한다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고 나는 내 느낌을 말하는 것 같고 나는 내 경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 뒤에 있는 자아가, 내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사망만, 메마름만 쩍쩍 갈라지는, 제가 이제 이 경기도 이천에 살았는데 경기도 이천에 보면 가물면은 그 논밭이 쫙쫙 갈라진 거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 쫙쫙 갈라지는 은혜의 메마른 상태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죠. 그런데 성령 그러면 어디서 일하시냐? 성령이 말하길 원하시는 말. 그러면 성령이 말하길 원하시는 말은 뭐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The Bible. The Bible is what he want to say, what he want to teach.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을 성령의 의도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 There is a hidden intention in the Bible. So we need to find out the hidden intention of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성령께서 숨겨두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성경에서 찾아내서 가르치고 그것을 설교하고. 저는 목사만 설교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여러분들이 평신도 설교자로 서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 또 소그룹에서 그게 셀이 되든 순이 되든 구역이 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성령의 의도대로 성경 속에 숨겨진 the hidden intention, the secret intention, the mystery intention in the Bible. 성령 속에 성령께서 성경 속에 숨겨두신 그 의도를 찾아내는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무엇이 풍성하게 된다고요?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hat he said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realize what you realize from the Bible. 그렇죠? 성경으로부터 깨달은 것.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the challeng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The prayer according to the Bible. Prayer according to what I realized from the Bible. 그 다음에 the prayer according to what I challeng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대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뭘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원리.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못 받으면 그 목사는 목사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니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받으시오라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심지어 모든 평신도까지, 평신도도 직분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직분이고 말씀을 받는 것도 직분입니다. 왜냐? 받은 자가 또 뭐 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도 직분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직분을 아무리 휘황찬란한 거 받아도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될 뿐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직분이지만 그 은혜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7절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What Jesus has done for giving His apportioned grace to us.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케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7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8절, 9절, 10절에 쭉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8절, 9절, 10절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하면 우리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Ascended. He was ascended. He ascended into heaven. 이 ascended가 뭡니까?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The birth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탄생하신 뒤에 예수님 뭐 하셨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Suffering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Ascension of Christ.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지상에서 하신 일 그리고 지상에서 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성육신 하신 뒤에 지상에서 보내신 33년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 The life of Jesus Christ on the earth 33 and half year. 그죠? 33년 그리고 하고도 3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무엇으로 마치셨냐면 승천으로 마치신 뒤에 일어날 사건이 있어요. The spiritual event after his ascension.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The adv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what God has done on the earth for us. 그 다음에 what Jesus has done in the heaven. 그렇죠? 예수님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신 일이 뭐냐? 누굴 보내셨죠? 또 다른 보혜사, the other advocator, the Holy Spirit,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He came on the earth. 그렇죠?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뭐 하셨냐? 주님이 승천하셔서 He sent the Holy Spirit to us. 이 두 가지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그렇죠?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의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to become a servant according to the grace from Jesus, you need to believe two things.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신다면 로고스가 모든 만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전생애를 나는 믿습니다. I accept his life on the earth as a man and God.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서 그 다음 믿어야 될 게 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You also need to belie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y Jesus Christ Himself.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으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Born again과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전생애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두 번째에서 다들 헷갈려요. 여기서 헷갈리고 여기서 스탬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이것을 받은 자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삶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만 믿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그건 이미 다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잘못 믿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는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 직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한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y the Jesus Christ Himself.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이죠. 10절. 우리가 이제 7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7절을 통하여서 the verse 7 talks about the Lord who gives the grace to us. 그다음에 the second point, 그죠? 이 8절, 9절, 이 8절, 9절, 10절 전반부까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what God has done for us to give us the grace from Jesus Christ. 그다음 세 번째,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의 목표가 뭐냐는 것이죠. The goal 또는 the purpose, the ultimate goal of the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은 큰 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절, 13절, 14, 15, 1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부적, the detailed goal은 verse 12 to 16, 12절, 16절에 있고 오늘은 큰 틀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 말이야 이 직분을 감당할 때의 그 직분의 목표가 뭐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어로 우리 10절 verse 10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Jaden, would you please read the Bible verse 10 in English? 네, 우리 10절 말씀 영어로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He who descended is the very one who ascended higher than all the heavens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네, 영어로 이렇게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고 장로는 권사는 안수집사는 서리집사는 평신도는 각자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그게 곧 무엇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논리의 순서대로
논리에 좀 이게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Our Lord, who is filling the whole universe, fully.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입니다. 만물을 누구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Filling the whole universe with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Why? Why he want to fill the whole universe with his life? 왜냐하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for glorifying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우주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there is a second reason that he wants to fill the whole universe with his life. 두 번째는 뭐냐? The second reason, 우리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to make us enjoy the glory in the whole universe which is restored by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된 우주 전체 가운데 있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피조세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타락합니다. 근데 그 피조세계의 회복이 무엇으로 일어나면 예수의 생명, the restoration of fallen creation by the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에 심어두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발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Fully demonstrate glory which is given, which is planted by God.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금 우리 이제 봄이 되면서 만물이 초록으로 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호주는 초록으로 변한다는 말이 크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만,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생명을 움트면서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움트게 될 때, 하나님이 적은 미물에도 무엇을 넣어두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 할지라도 그 작은 개미 안에도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타락한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을 넘어 에덴의 완성이고, 이 완성 곧 이거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펼쳐질 모습입니다. Restoration, completion of Eden and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왕국에서 일어나게 될 영광의 회복.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노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fully, 충만하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 그 모습.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 충만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There is the way for filling whole universe with the life of Jesus Christ. That is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온 지상에 또 온 우주 만물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그 우리에게라는 게 뭐냐면 지상의 교회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사.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1 verse 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아무나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 가운데 예수 믿는 교회된 우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to earthly church.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을 주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1장,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Ephesians chapter 1 verse 23.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우리 또 다른 12학년이죠. 우리 김태하 씨, 김윌루 씨 한번 우리
verse 23 한번 영어로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The Mr. Kim Yul-lu, please read verse 23. Jesus' in body, English.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네, 고맙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태아의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반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Which is His body, 그렇죠? His body is church죠.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님이 이 지상 가운데에 온 우주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다? 교회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교회의 멤버 된 게 누구죠? 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 주님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because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So he used his body, his church to fill whole universe with his life.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의 몸을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aints who have been restored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because of sin.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는데 because of sin the image of God was destroyed. But the life of Jesus Christ, our image of God is restored, has been restored.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무엇도 만물도 우주 만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한 것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롤 모델 for restoration of whole universe. 모든 우주의 회복의 가장 롤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이방 종교와 같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에서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지옥의 문턱에 있는 모든 우주를 회복시키는 그 가장 첫 번째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물이 누릴 충만함을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We have privilege to enjoy the restoration by the life of Jesus Christ before whole universe will be restored by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우주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회복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성령의 세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We need to believe two things. First one, the life of Jesus Christ. Then Jesus will give us the Holy Spirit by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된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직분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The church is built by church offices, which is founded by Jesus Himself. 예수님 그 자신으로부터 세워진 이 직분을 중심으로 주님이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나온 11절 말씀. 우리 11절 다음 주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1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고 이 직분들을 통하여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교회의 멤버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누구를 섬기는 일을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세워지게 한다는 것이 이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이 이제 잡히시죠? 주님이 이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직분을 감당할 때 누구를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서 온전히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 잘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가 잘한다. 이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 말의 맥락이 뭔지는 모르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서 있어서 봉사의 일을 주님께 온전히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장성한 분량이니까 잘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러면 성도답게 만들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건 다음 주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예수님의 꿈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가슴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론이고 교회 조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리버티 힐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